요즘은 빵 카페가 유행이죠. 저보다도 좀 많이 처지신 분이 계신가 보네. 이 가보면 갖가지 빵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군침이 돌아요. 근데 뭐 내신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금식 중이라고 하면 그 맛있는 빵을 사준다는들 그림의 떡이에요. 보는 것과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먹는 것을 쳐다만 보는 사람이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괴로움이라는 단어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 미쳐버립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과 있어도 못 먹는 것도 뭐 천지 차이죠. 자, 빈부격차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최고의 식재료에 최고의 세포요리를 마음껏 먹습니다. 하지만 때로 건강관리 위해서 그렇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 줘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아니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뭐 저에게도 서너 분 되시면 식단을 조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3일이 못 가서 문제지만 실수입니다. 5일.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라면도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끼니를 이어간 적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응? 제가 SVM을 석 달 있으면서 참 먹을 게 빈약해요. 그래서 다행히 라면 스프를 저희 선거인들이 싸주셔가지고 스프를 조금 넣고 소금을 좀 잔뜩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은 경험이 꽤 많아요. 그러니 함께해서 또 우리 조 목사님 민원 제기할 수밖에요. 제가 셰프를 맡았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너무 잘 드셔. 너무 잘 드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레위기 11장에서는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먹지도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사람까지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전쟁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시작. 어떤 이유에서 또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아람 군대가 과거에 이스라엘, 북쪽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엘리사에게 받은 은혜를 쳐버리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아랑군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평상시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까지 가격이 천정부지리 뛰어버려요. 자, 25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1세겔은요 이 소위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1세겔이 이게 80세겔이라면 일반 노동자 320일의 품삯이에요. 이게 1년치 품삯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도 나귀 머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원래 나귀 머리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자,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쳐서 식량감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제 살 길은 전쟁뿐입니다. 차라리 성문을 열고 적군과 싸우다 죽든지 적군에게 투항하고 죽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거의 1년치의 품삯으로 하루의 식량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제 끝이 왔다는 거잖아요. 자, 먹지 못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 우리나라에서도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 호란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처참한 사륙 현장을 겪은 이 조선의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자, 설상가서로 이 경술령, 1670년이죠. 그 신해년 1671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이 경신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의 4분의 1 정도의 무려 100만 명의 아사가 발생했고, 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죽어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어가면 살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잡아먹는데, 성경은 그런 참혹한 인간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전쟁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한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남유다로 내려가는 막교에서 아예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소관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예배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그 우상숭배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상은 안 된다. 시작. 우리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사실 봐줘. 좀 기다려줘요. 우리 하나님이 인애가 많으세요. 인자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는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우상숭배는
어떤 이유에서는 안 된다. 시작. 장난으로도 하지 마요. 스포츠 신문인가요? 거기 오늘의 운세. 궁금해서 보십니까? 왜 봐요? 컴퓨터점?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늘이 여긴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제 마음을 빚으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사랑도 많을 뿐더러 공의에 대해서 더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여러분 우리 속담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 했어요. 인생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설마가 통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설마라는 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우상숭배는 우상 자체도 문제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야. 응?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질서. 따라서 질서입니다. 제가 SVM을 갔어요. 거기에 전부 다 이 쌤들, 리더들이 제 자식뻘이에요. 아니면 한참 아래 동생이지요. 제가 조금 있으면 목회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각오하고 나갔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쫓으리라. 성령님의 역사보다도 질서가 먼저예요. 아멘. 그 쌤들이 하는 말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우리 조 목사님과 같이. 사실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좀 융통성에 대한 내용,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다 하나예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것을 철저히 따르는. 그럴 때 우리끼리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응? 왜? 내가 옳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틀렸다라는 강한 부정을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 열방을 깨우고 또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면요, 철저히 질서. 할렐루야. 철저히 질서 따라가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질서에 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선한 의도지 결국에는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이 자신이 주인이지 자신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는 그 결과들이 딱 나타나요.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이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케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마음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요, 그 마음에 온갖 욕망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아니라 말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그 욕망이 온갖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떤 제가 친한 신학자이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 친하니까 제목사. 이건 사실 그 욕망이 온갖 죄를 불러들이기보다는 그 죄의 원흉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맞다. 귀신을 초청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 얘기하면요, 하들짝 놀려버려요. 재수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 가스펠송 잘 부르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응? 우리 언젠가는 이 땅 떠나갈 게 아니겠어요? 다 천국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 우리 사모나 우리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고 우리 성도한테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할 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진짜로. 너무 주님 품이 그리워요. 그래서 노래 중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보통 연인들이 좋아하는 배송이? 그분이 부른 노래인데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시고 나의 님은 우리 주님이에요. 옛날 첫사랑 애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연환경은 파괴되고요. 기근이 지속되고 국가 간 전쟁으로 영토는 황폐화되고 식량은 고갈되어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앙, 즉 전쟁, 기근, 질병 등은요 거의 대부분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발생한다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출발하잖아요. 자, 보이는 우상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만들어낸 물건일 뿐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인간은요,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그래. 저희 부부 얘기를 종종 한번 내가 하잖아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뭐 누가 하니 못하니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성경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니 생활 속에서 왜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줄다리기를 하느냐는 거야.
왜 그런 소모전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진리 아니라니까. 누가 하면 어때? 밥 남자가 할 수 있죠. 빨래 남자가 할 수 있죠. 설거지 남자가 할 수 있죠. 여성도 엄청 좋아하지. 응? 고등학교 왜 거기다 목 쓴 거냐고. 우리는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아는 것을 막 너무 막 생각도 마음도 뺏겨버리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멀리 떠나가잖아요. 응? 그게 오면 이제 그때서 정신 바닥 차리고 그게 문 밖에 나오면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가 버리고. 참, 우리 하나님 참 바쁘세요. 응?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합과 엘리야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라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 TV 켜면요, 전 보는 것을 광고로 또 예능 프로그램으로 뭐 드라마로 아주 생활 속 깊이 있게 이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응? 누가 봐도 점집이야, 무당집이야.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한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필수인 거예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앞세우면 안 돼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토대한 기도가 돼야 되지. 말씀이 실종되어 버린 기도는요, 신비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칫하면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우상을 갖다가 경고에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활을 펼쳐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요, 성문화됐단 말이에요. 글로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을 딱 덮어놓고 꿈꾸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환상을 보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자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상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창념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평안할 때도 보아야 되고 어려울 때도 보아야 되고 불안할 때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양식을 잘 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SVM 끝나고 한국 들어가서 한 이틀, 3일 정도 되는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크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10일 금식을 했어요. 누가 그래,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니까 금식 안 하는 게 좋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줄 때 하지. 할렐루야.
마음 줄 때 하지.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먹거리가 풍성한데 왜 굶습니까? 왜 금식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줄 때 얼른 해야지요. 아멘. 그래서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 아주 제가 잘 먹어가지고 얼굴이 뿌이하네. 3천만 원 선물도 하나 주시고요. 아멘. 아다나에 3천만 원 차량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 한참 이렇게 차량 후원 예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렵죠? 기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떻게든 하나님이 한 달 만에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절대 요소인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궁핍함으로 무엇이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굶주리면 사람도 잡아먹듯이 말씀을 먹지 않고 굶주리면 결국 영혼을 죽이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존재야.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왜 사냐? 먹기 위해 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못 먹어요. 못 먹으면요, 어떻게든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아픔을 주고, 그래서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것을 두고도 먹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의 양식을 잡수셔야 돼요. 영의 양식 안 먹으니까, 우리 인생상이 뒤죽박죽이잖아요. 부부끼리 다투고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나고 상대방이 아니에요. 원인은요, 먹어야 될 것을 바로 먹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영혼 또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참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양식 삼아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주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이후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아주 실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7장 1절이에요. 윤경사님 7장 1절 한번 해주세요. 7장 1절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하였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청량단위 스아는 지금으로 하면 7.3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는 7.3리터, 보리는 14.6리터가 한 세겔이라는 건데, 앞절 6장 25절에서 먹지도 않던 말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머리 한 개를 사던 은 80세겔로 보리를 산다면 2리터 피트병으로 584개를 삽니다. 이게 주부들이 집에서 이제 잡곡을 보관할 때 보통 피트병에 넣어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말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인데, 내일 이맘때는 그 돈으로 보리를 1168리터, 즉 피트병 584개를 살 수 있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요즘 벼락 거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예언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벼락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말씀. 하나님께 말씀을 제게 강하게 주십니다. 막 몰아줘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제 앞에 소아마비 자매가 있어요. 16 먹은 자매가. 하나님 그를 내가 저를 고치겠다. 무슨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강하게 저게 주는 거예요. 어우 주여. 근데 저는 못한다 말하지 못해.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고치겠다. 너를 지금 이렇게 세우겠다. 누가 고치고 때를 믿겠어요? 저만 알아요. 같이 동행한 우리 조 목사님만 알아요. 기도했어요.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동영상 찍어봤댔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보여드릴게요. 응?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열방에 다 민족의 그 샌들이 보였어요. 이스탄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 그 국가대표팀장님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한 3시간 정도? 그죠? 하고, 기도 한 4시간 정도. 그렇죠. 성령, 방언이 열렸습니다. 치유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밀가루 음식이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여기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엄청 제한적이에요. 그 일한 자매인데, 일한 자매. 지금 기억나요. 일한 자매인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고쳤다. 내가 저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잠깐 하고 축복해줘. 야, 가서 과자를 가져와라. 얼마나 쌤들이 가난한지 과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 아무래도 저녁 못 먹을 거 과자를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님 가서 호텔에 가서 스낵 가져와. 머리 휘날리면서 달려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자를 가져오면 하나나 2개만 가져오지 통째로 가져왔어요. 응? 저녁에 우리 뭐 먹으라고. 그 와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돌아요. 인간이 약해. 가져왔어요. 먹어라. 물 가져와라. 가슴이 너무 시원하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를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마술 부립니까? 체면은 아니에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저는 알잖아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제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옵소서. 역사.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많은 일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장로는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비참한 현실을 평안한 삶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게임 체인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꿔보려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혹은 무엇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을 이 게임 체인지라고 합니다.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절제절명의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지로 등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음식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을 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구해주시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자봐야 본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것을 구경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본문을 계속 읽으면 20절 보세요.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그의 장관에게 그 20절이 주요. 이게 아닌데.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들을 밟으며 죽었더라. 그 말씀. 예? 네, 7장에 그 말 한번 떼우실래요? 예, 오케이.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20절, 7장 20절. 아, 내가 주제를 안 놨나 보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 번만 더 잡고 마무리할게요. 7장 20절. 11개야 7장 20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었더라. 이 장관은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은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된 홍수 사건을 의식한 말로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선지자를 조롱한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그 결과는 그는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절에 다시 보니까요, 여기서 한 장관은 왕을 보필하는 최고의 장관을 의미합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총리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왕을 보필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왕의 그 장관이라. 반대로 애굽의 최고의 장관이었던 총리 요셉은요, 7년의 국년과 흉년을 잘 관리해서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